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그 가정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또 빗대어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읽어보고 계시는 이 호세아 4장부터는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공적 역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적으로 세우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저희들의 삶이 폭삭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는군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망각도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망각하게, 그러니까 잊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잘 누리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제 좀 기억할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싱크홀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그 아스팔트가 이렇게 있는 도로에 보시면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이 좀 추웠다 따뜻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스팔트 그 밑에 그쪽 지층이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침하가 생겨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스팔트가 잘 포장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지층이 계속해서 이제 파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큰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로 조금 무거운 차나 사람이나 짐승이 이제 다니게 되면 그 아스팔트 그 표면이 이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죠.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실제로 저희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다 놓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놓쳤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삶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드리면 그 의탁드린 삶을 통해서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경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사라지고 체험도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하나도 없게 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삶의 신앙이 폭삭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참 그 좋은 쪽으로 흐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요,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알게 됐더니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다 보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 순선한이 정말 그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요,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완전 악순환이죠.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또 알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상황으로 계속 악순환이 그렇게 계속되면요, 결국은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삶과 신앙이 싱크홀처럼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개인적인 삶만 폭삭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사회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을 더 확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문제,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속출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그 영향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고발한 죄들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본문 1절에 지적되는 그 죄는 신앙적인 죄입니다. 신앙적인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즉 신앙적인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적인 죄가 바로 그 신앙적인 죄, 개인적인 어떤 삶이 무너지는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삶의 그 무너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사회적인 죄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다 파괴되는 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종교 문제와 사회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마음 문제이고 사회는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도도 중요하고 구조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더 훨씬 더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마음에 사회적인 악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어떤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죄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말, 폭력, 배신, 탐욕, 음란과 착취,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개인의 죄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요,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최종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지만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도로 위에 신호등이 있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 모든 운전자가 나는 바쁘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 편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다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질서,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저버리고 그 질서를 무시하면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행복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충돌과 붕괴가 반드시 그 사회 속에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시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땅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 생태계까지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뜻이 이 3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인간의 내면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세계 전체를 붕괴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땅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가뭄과 황폐함으로 땅이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범죄가 결국 그들이 사는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짐승이 쇠잔합니다. 새와 물고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는 인간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인간 스스로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그리고 생태계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으로 치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실감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없이 생산만 추구하고 소비만 부추기는 동안에 이 지구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장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산업은 더 빨리 편리를 위해 확장돼 가지만 그 과정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공기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조금씩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만든 욕구 안에서 다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그때 인간은 피조 세계를 청지교로 아름답게 보살피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를 약탈하는 약탈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참 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역할을 이 시대에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사회는 건강하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거짓을 두려워합니다. 약자를 함부로 짓밟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 사람은 양심을 스스로가 깨우치고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공동체의 선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그 자신을 통해서 그 땅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법과 제도를 세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 그것이 시작되는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말씀으로 잘 세워내면 그 성도는 가정을 새롭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가정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쳐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일, 그것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서 사회를 바르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반드시 사회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바로 서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로 서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개인적인 어떤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요,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회를 반드시 밝혀주고 새롭게 하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 지식을 버리면요,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회도 무너지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면요, 지도층이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이제 본문은 더 깊은 책임의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책임을 묻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끝까지 들으라, 끝난 게 아니라 더 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이미 제사장의 권위와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수준에까지 그렇게 그 죄악이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제사장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책망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백성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향해 말씀하시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너라고 표현된 이 대명사는 바로 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제 넘어진다고요? 낮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언제 넘어진다고요? 밤에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쓰러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렇게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낮과 밤이 쌍을 이룹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쌍을 이루듯이 종교 지도층 전체가 무너질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는 이 둘이 한 통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익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로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뒤로하고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말씀보다 인기와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할 사람들이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전하지 않고 눈치와 계산으로만 움직인다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썩어버리고 병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위만을 맞추기 급하다면 그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잠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시험 때가 되면 그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도 따르겠지만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책임 또한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러합니다. 제사장이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백성이 멸망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망하는 원인은 지식이 부재인데 그 책임이 바로 제사장에 있다라고 물으시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 역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못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알고도 그 뜻을 버린 겁니다.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하는 말씀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대가로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장의 직분과 특권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매우 큰 경고가 되는 겁니다. 사역자는 성도를 통해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람, 그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제사장만 정죄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도 참 두렵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에게도 큰 책임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배우려 하지 않는 백성의 책임도 하나님은 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유기체적으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교역자와 성도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발이 되고 손이 되고 그 어떤 역할을 하는 몸의 모든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가 상처를 받고 성도가 진리를 거부하면 지도자도 함께 책임을 그렇게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백성과 제사장 모두를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은 그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대의 제사장과 백성은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다산을 얻기 위해서 아세라 신을 섬겼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풍요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과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성을 원했는데 그래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전혀 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것을 얻고자 했는데 결국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겁니다. 많이 얻고자 주님을 버렸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따랐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죠. 우상은 약속을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은 풍요를 약속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텅텅 비게 합니다. 그래서 폭삭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는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결국 쇠잔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야 할 사람은 충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될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할 사람은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삽니다. 그리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리할 때 우리 가정과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풍요롭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희들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결국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희 모두가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가벼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끝까지 밟고 열심을 내듯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내디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침과 바램처럼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시고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 알아가시는 그 지혜로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 일에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